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리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 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멋진 말을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유명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삶이 그의 말과 다르다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지 못하지만 유명 인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기대치는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말과 일치하는 삶을 혹은 이 말보다 더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만 이 삶의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이 삶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척하는 사람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곳은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지난주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깔려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99편과 시편 100편의 내용을 함축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근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거룩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그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완전한 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길이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주목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주목한다는 단어의 뜻은 내적으로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편 학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배워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먼저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비전 트립 팀이 일본을 오게 되면 저는 이게 나가사키현 북쪽에 있는 이 이키즈키를 다녀옵니다. 이 이키즈키에 있는 이 자료관에 가보면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카쿠리 키리스탄에 관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난 이후에 이 이키즈키 바로 앞에 있는 히라도까지는 전부 다 카톨릭으로 들어갔는데 이 이키즈키 사람들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의 탄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왔다고 하지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 신앙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성경을 모르는 신앙은 이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가운데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는 영어로 Reformed Church입니다. 이 카톨릭 교회가 이 라틴어 성경인 이 벌게트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들에게 종교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과 예식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 잘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종교성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은 우리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역이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뀌고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과 의식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 예식과 의식을 만든 원래의 목적과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개신교들이 엔터테인먼트로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로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을 불러야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그런 돈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교회들이 이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도 그런데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대형 교회로 쏠리는 것 같은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21세기 개신교회가 이처럼 엔터테인먼트로 크리스찬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세 시대의 가톨릭이 말씀이 없어서 예식과 또한 의식을 발달시킨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 군인교회에서 이제 전도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이 군종병으로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에는 이 가톨릭 대학을 졸업하고 이 가톨릭 군종병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가톨릭 군종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톨릭은 점점 개신교화 되어 가고 있고 개신교는 점점 가톨릭화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톨릭은 점점 성경 중심으로 가고 있는 반면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으로 시작한 개신교는 점점 예식과 의식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21세기에 와서는 개신교회들은 예식과 의식도 아닌 이 엔터테인먼트를 주류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내가 언제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대로 얘기를 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전통적인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그 수준까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 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집안은 좁은 의미로는 다윗의 가문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왕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도록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마음은 우리가 2절 서두에 나와 있는 완전한 길과 평행이 되는 구절입니다. 완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완전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 살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이 모압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 엘리에셀 가족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멜렉의 부인인 이 나오미와 아들 말룡과 기론 이 세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근데 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 한 명만 남게 되었을 때 룻은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두 며느리도 우리도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재혼을 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며느리는 이제 돌아가고 이 룻만은 그렇지 않겠다, 내가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을 때 이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의 그 결단은 이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만드는 그런 귀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 서울시장이 서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다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왕정과 민주정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부정부패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또한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씨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비천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추상명사인데, 이 혼돈과 파괴를 가져오는 무서운 이 음부의 세력 혹은 이 죽음을 가져오는 몹쓸 병마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과 함께 사용될 때는 방탕한 사람 혹은 불량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자신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무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자기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권력에 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권력에 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배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란한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방인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사악한 마음이란 것은 왜곡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곡되지 않는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왜곡된 것이 정당하게 보이고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약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 이성적인 것 혹은 이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앙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성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봐야 되고 또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웃을 헐뜯는 사람입니다. 이 헐뜯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해서 상대방의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헐뜯는다라는 이 단어가 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자신이 목표한 지점까지 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작과 모함을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눈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눈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교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다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이 맞고 자기가 하는 것만이 최고라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이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망할 때까지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을 행하는 자는 바로 속임수를 말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사용하는 자와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게 됩니다. 왕의 위치에서 피해자가 될 경우 자신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피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에 가장 잘 속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3절에서 5절까지 그 3절에서 5절 그리고 이 7절까지 이 말씀은 이 주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은 이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열매 맺는 삶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6절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보겠다. 정말 진실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열매를 맺는 삶이란 것은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또 내가 결단을 내리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만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과 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라는 이 말씀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매일 아침마다 잡초를 뽑아내어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악을 뿌리까지 뽑아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은 악과 싸우는 것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악에 대해 침묵하는 것 자체는 악에 대해 동조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한 이 법이 없어가지고 악이 횡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악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지고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처럼 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또한 악을 뿌리를 뽑는 그런 결단을 하고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기뻐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